우리들은 반드시 새 가족을 말씀 가지고 확인시키면서 새 가족으로 하여금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흐름과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아무리 백마디 떠들어도 새 가족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다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왔구나 라는 사실들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완벽한 답이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가슴 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서 새가족으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말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내가 부연 설명해서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성경을 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헬라인의 이 경건한 많은 무리들, 또 경건한 이 귀부인들, 이런 엘리트들이 와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7장 2절 여기 서론에 보면 여기에 새 안식일 하고 나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뭘 했냐면 새 안식일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집중을 한 거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지금 그 현장에서 다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결국은 영원한 저주,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될 인생들, 그들의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을 가지고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뜻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강한 줄 아세요? 신천지 뭐 이런 애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 가지고 뜻을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뜻을 푸는데 너무 조잡하게 푸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막 풀어내서 사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단 소리를 듣는 건데,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제가 읽었던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청년 시절부터 학생 때부터 사실은 이제 계속 훈련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창세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강의를 딱 듣다 보니까 거기 토픽들을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그럼 그거 딱 듣고 나서 그 주간에는 창세기를 계속 읽은 거예요. 내가 혹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뭐 성경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이 쫙 나오니까 그 주간에는요 창세기만 주야장창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출애굽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나오는 그 주간에는요 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요 출애굽만 계속. 그래서 머릿속에 출애굽기가 이런 거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요 몇 바퀴를 돈지 모릅니다. 제가 한동안 학원 보험화 메시지 때 또 한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 나올 때마다 계속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안에서 전체적인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계인 세계복음화에
이 흐름이요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답을 주면 되겠구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던지니까요. 그것처럼 파워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또는 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은요. 사실상 그분에게서 어떤 결함이 있으면 그분이 던지는 메시지도요. 결함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 빌립보서의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에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정확하게 던질 때는요 그 누구도 그 말씀 앞에는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분이 내 앞에 나보다 뛰어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분이 대단한 신학자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요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국군 강릉병원에서 3년 반을 민간 목회자로 이제 거기서 담임 목회를 이렇게 3년 반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벌써 꽤 됐죠. 그때는 다른 자료를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뭐 했냐면 딱 성경 하나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목요일이면 이제 그 현장에 발견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딱 데리고서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때 뭐 했냐? 이분들한테 복음 확립시켜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로마서니까 처음으로 로마서 가지고 저도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나가는데 저도 좀 막히더라고요. 막히는 건 막히는 대로 하고 그런데도 은혜죠. 그분들은요 뭐 엄청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하여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선명하게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이 선을 가려서 율법의 위치에 율법을 놔주고 복음의 위치에 복음을 올려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 앞에서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이걸 했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럴 때 복음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던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요 말씀 가지고 던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군종병으로 왔었던 친구가 요 스피커 우리 교회 달아준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서울신학대를 다니던 이 전도사였어요. 서울의 제법 큰 교회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있다가 군대 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니까 수요일이면 그 병원에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가 병실이에요. 그 병실에요 간호장교들이요 계속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면 제가 뭐하냐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 계속 그 현장에서 영접운동 일어나죠. 애들 변화되는 거 보여지죠. 거기다가 이제 말씀 가지고 목요일 날은 딱 제자훈련 집중해 주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유 목사님 비슷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저를 쳐다보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완전히 결론 내렸길래 딱 1년 반쯤인가 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다락방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유광수 다락방이요?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막 이 친구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현장에 일어난 증거가 있죠. 이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의 증거와 말씀이 있고 자기가 배운 신학적인 견지 안에서 이건 정확하거든요. 신학을 현장화시킨 메시지니까. 그러니 이 친구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목사님 그겁니까? 예? 아니 하필이면 왜 그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확인해봐. 이거 쓸데없이 정치적으로 이거 누명 쓰고 많은 올바른 목사님들은 다락방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정말로 복음 가지고 갈 인생이면 하나님이 좋은 알게 하실 거야. 그래서 자기 교회 자기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이제 그 주간에 연락을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야 다락방 아무 문제 없어. 너 좋은 목사님 만났어.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와.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고서 이제 저랑 있을 때 제가 해놨던 설교를 이 친구가 이제 그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도 녹음 싹 다 해가지고요 보물단지 들고 가듯이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대에 가면서 저희 교회 이거 방송 시설 해주고 간 거예요. 다시
정말 원가로 싸게. 벌써 꽤 됐죠. 근데도 음양이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그 친구가 원체 제대로 해놓고 와서 그래요. 우리가요, 정말 말씀 하나 가지고 누구를 현장에서 만나든지, 기존 신자를 만나던 뭐 이단을 만나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는 저 불신자를 만나던 말씀 가지고 답 던지면 그 앞에는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께 집중했는데, 여러분 왜 이 일이 필요한 줄 압니까? 세상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지식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만큼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요 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사실을 너무 모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개, 돼지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영원한 우리 인생의 멸망 앞에서 어떻게 앞뒤를 모르고 그렇게 까불면서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그저 소처럼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게 나와야 돼요. 당위성.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요 날이 갈수록 당위성이 나와요. 처음에 저도 구원의 길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엔 그래가지고 이런 말들 자체가 저한테 언어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활 영어하고 실제 그 전문 영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 언어들을 내가 익숙해져야 그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 간호사들이 우리끼리 대화할 때는 그냥 표 안 나잖아요. 일반 언어 쓰니까. 우리 김문우 씨는 여기서 드럼 치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보면서 참, 누가 저 인간을 의사라고 생각하겠나. 혼자서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지금도 병원에 가면 다들 병동의 그 환자들이요 우리 김문우 씨님 얼굴 보고서 막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까, 뭐 지금 말 한마디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분인데 저기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도 막 신나가지고 막 드럼 치고 있는 거 보면 드럼이 또 날마다 느는 것 같아요. 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예? 보고 있으면요, 아니 근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의 용어를 가운 쓰고 딱 그 말하면요 딱 본 캐릭터 보게 나면 이제 우리가요 교회에서 막 김문회 싸고 막 이렇게 하던 걸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 캐릭터 딱 보고 나면 아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교회에서 맨날 허접하게 뭐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허접한 줄 알지. 안 그렇거든요. 정말 사람들이요 진짜 이 복음의 당위성이, 이 언어가, 이 천국의 방언이 이게 우리에게요 당위성으로 깔릴 만큼 우리가요 이 언어가 능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사람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이게 우리 속에요 쫙 준비되어져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단들은요 그 이단 메시지 가지고도 그걸 해내잖아요. 지금 저는 요즘 정명석 나오는 거 보면 있으면 야 진짜 저런 찐따가 어떻게, 야 찐따도 그런 왕찐따가 없어요.
근데도요, 그 말 몇 마리 말빨 가지고 그걸 해내는데 사람들이 다 미혹해가지고, 그 젊은 대학생들이.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사람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기도 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밝아지면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요, 또 마귀에게 그 형상이 잡혀버리면 또 엄청난 거짓말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말들 앞에요, 그 말 앞에 또 현혹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앞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면 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붙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받을 자 붙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7장 4절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뭐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노예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당위성, 이 부활의 당위성은요, 당위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 던지면 지성인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지성인들은 오히려 훨씬 머리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웬만한 방법들 다 써보다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무속적인 방법, 뭐 이상한 방법들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답이 될 수 있을 만큼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면요, 지성인들은 한 번 들어가서 제대로 꽂히면 안 바뀝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지성인들 살리는 이 복음,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지성인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은 겨우 초졸, 중졸, 뭐 고졸, 뭐 지방대졸, 혹시 중퇴, 아니면 한글도 잘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위성으로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성인으로 평생을 배웠던 그 지식 안에서 얻을 수 없는 답이 이 복음의 당위성 안에서, 부활의 당위성 안에서 던져지는 순간 그 사람의 지성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이런 답들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의 대명사가 헬라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경건한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당위성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의 교수들,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학교에 나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 그분들은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확한 교과서의 지식들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전문인일수록 그러나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막혀 있어요. 한 분야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결혼해 보니, 아니 자기가 굉장한 엘리트인데 결혼에 대해서 모른 채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자녀를 낳았는데 아빠나 엄마의 역할이 뭔지 모른 채 자녀를 낳아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한 우리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 그들의 문제에 답을 던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인간이 뭔지를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과 생명과 능력이 나옴을 어떻게 눈치를 채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성인들은 다른 지식만 가득 들어가 있을 뿐 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조금만 정리해서 전달만 해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6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또 많은, 그 안에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특별히 여기에는 성도도 살리고 제자도 살리고 실제 교회를 살리는 이 길이 사실은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요,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제 일어나면 사실 어떻습니까? 문제 일어나면요, 대부분 성도들 흔들립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이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만나면 끝나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그런 목회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른 데 가면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천국은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만 있지, 복음을 진짜 누려야 되는 곳만 필요하지,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만 있지, 어떤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좋은 내가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 만남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그걸로 내 인생을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만 정확하게 누려야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곳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 어떤 제자, 어떤 교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모든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제든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내가 무너질수록 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피곤할수록 여러분 뭐 하죠? 무슨 생각 들죠? 빨리 자야 되겠다.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플수록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너질수록,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저 인생의 연약함, 무너짐, 모자람 발견될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나 같은 건 안 돼. 저놈도 안 돼. 그건 답 없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그때 너무 졸리면 자야 되겠다는 생각처럼 당위성으로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지. 이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나에게 당위성으로 이 논리가 먼저 선점해서 돌아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긴 하지, 그래도 좀 너무하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건 당위성이 돼야 되는데 당위성이 안 된 거예요. 당위성이 되어져야 그 뒤에 오는 응답이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필연성이 나옵니다. 그 필연성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다 살리는 거지. 마가복음 16장 15, 20절,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다고 나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귀신 들려있는 자 귀신 쫓아내주고, 병 들어있는 자, 세상 의술로 과학으로 도무지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삶의 병, 인간관계의 병, 육신의 병, 내세의 병, 그 모든 질병들 뭐 해주라고요? 치유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치유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요, 내가 먼저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새 가족이 봐요.
틀림없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앞모습 가지고 다 될 줄로 착각을 해요. 앞모습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제자를 세우려면요,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특히 어디 보여줘야 되는지 아세요? 뒷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나중에는요, 속도 보여줘야 돼요. 속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결국 그 뒷모습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인데, 그거 진짜 어느 날 이 제자가 이분이 이런 뒷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구원하시고 이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발견되는 날 정말 큰 믿음 생깁니다. 이 사람 수준이 되게 높으니까 어느 날 에휴 그럼 그렇지, 저분은 저렇게 수준이 높으니 주님이 좋아하시지, 그렇게 착각들게 만드는 날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 무조건 까서 보여주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아니, 함께 하다 보면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함께 하다 보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진짜 사실이고 그게 내 인생에 정말 내 중심 속에 믿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24시가 다 경건하면 좋죠. 그렇죠? 우리의 24시간이 정말로 꼿꼿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방하기를 성도들이 번거로워하시는 이유는 365일 집이 신방할 때처럼 깨끗하면 언제든지 오케이인데,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오케이인데 안 그렇기 때문에 신방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괜찮습니다. 너무 신방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이 집은 영적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시면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차라리 그냥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 이 집은 내가 이래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과감하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겠어요, 뒤에서 그걸 가지고 뭘 걸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함께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충만을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만 하면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저는 요즘 몇 사람 보는 재미로 삽니다. 몇 사람 보는 재미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복음 받고 변화가 자꾸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걸 보면서요, 그 너무 재밌어요. 언제 저렇게 저 사람이 바뀌었지? 언제 저 친구가 저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했지? 언제 저렇게 사람이 단단해졌지? 이런 걸 보면서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바꿉니다. 혹시 서목사 20년 전의 모습 보고 아직도 마음에 선입견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바꿔주시기를 좀 업그레이드 정보를 좀 업그레이드 조금만 해주세요. 대단히 많이 바뀌지 않아서 표는 안 나지만 그래도 약간만 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보면서요 40일 이거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또 다시 봐요. 보면서 이분들이 그래도 얼굴이 40일 전과는 좀 달라졌구나 그런 거 보면서요, 물론 40일 다시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끝날까지, 땅끝까지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요? 치유하시고 다 알고 함께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제가 류치용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듣다가 사망의 몸에 대한 얘기를 처음 리얼하게 한번 들었어요. 그 사망의 몸이 그냥 사망의 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몸이 좀 있으면 죽을 몸, 어차피 이제 이 형벌 받아서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죽는 그 몸,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로마 사회에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의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사망의 몸하고 묶어버리는 형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딱 같이 입을 맞대서 묶어버린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죽은 시신을, 사망의 시체를 여기다 딱 입을 딱 맞대도록 이렇게 묶어버린대요. 그럼 처음에는 막 그 냄새에 역겨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대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요, 사람이 너무 갈증이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앞에를 할랬대요. 막 하려나. 그러고 나면 어디부터 썩느냐? 입부터 썩는데요, 보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썩어서 이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게, 그게 사망의 몸에 묶어놓은 형벌이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가면 17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저자의 괴악한 자들, 그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리는 일들을 막 벌입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주 70년 이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로마가 뭔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지만 주후 78년, 79년 이때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폼페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향락의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막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아예 그 섬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린. 근데 거기가요, 완전히 이 화산 폭발로 그냥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그 있었던 유적들 찾는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제 뒤지고 있는가 본데,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화산 그 한 방 터져가지고요, 한 방에 그냥 어느 날 소돔 고모라처럼 지도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10명의 황제가 모르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벌였죠. 주후 313년 결국은 로마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복음 앞에 항복하는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실로 드러나는 법이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세월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걸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모를 수는 있어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 이 부활의 당위성, 이 메시지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새 가족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걸 얼마만큼 내가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포럼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당위성들이 응답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부활의 당위성을 이 본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응답받아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면 이 교회의 색깔이 나와요. 어떤 색깔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졌어요?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믿었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또 단순히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수고로,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지만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지면, 복음이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데요, 믿음이 하나도 없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 가슴 속에 사랑의 이 수고가 전혀 없는 말로만 전달되는 복음, 우리가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전달되어지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우리가 대충 그냥 순간순간 전달하고 오면 끝나는 그런 복음 말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부활의 당위성을 가진 이 팀이 들어가서, 이 바울 팀이 들어가서요 그 수고를 제대로 하고 나온 교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수고하는 이 사랑의 이 심령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고 실제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전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 가지고 1장 5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요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르렀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제 인격으로, 제 수준으로, 제 실력으로, 아니 그 누가 와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보좌의 역사로 하늘 군대로 너희들에게 지금도 응답하신다. 그걸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증거를 전달한 것입니다. 능력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뭘요? 큰 확신,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 이걸 갖도록 그렇게 이 교회가 믿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요 로마의 첫성, 로마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관문. 거기에 무슨 로마의 마게도냐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 누가 있죠? 그 빌립보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와 거기에 세워진 교회, 또 아가야에 세워져 있는 제자들과 교회,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너희가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원 노회에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도들이 복음 있는 교회가 저런 거구나,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중직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새가족과 렘넌트가 저런 거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정말 어디 가서 그런 모델을 찾고 싶은데 모델이 없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본, 그 모델, 그걸 누군가 어딘가서 좀 보고 싶은데 볼 곳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제가 이렇게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신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결국은 현장 살리는 주역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또다시 당위성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당위성으로 뜻을 풀어 말씀을 가지고 근거 있게 확신 있게 힘 있게 전달되어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일에 더 큰 증인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